진정한 사제의 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코살라국에 사는 큰 부자인 브라만들은 늙어 쇠약해 있었지만 스승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인사를 나누더니 한쪽에 가서 앉았다. 큰 부자인 브라만들은 스승께 물었다. 고타마시오, 지금의 브라만들은 옛날 브라만들이 지켜온 브라만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브라만들이요. 지금의 브라만들은 옛날 브라만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타마시오,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옛날 브라만들이 지켜온 브라만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브라만이여, 명심해 잘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해 드리리다. 듣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 성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보행자였소. 그들은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였소. 브라만들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황금도 곡식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배다 경전 외는 것을 재산으로 상고 곡식으로 삼아 브라만의 창고를 지켰던 것이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문간에 음식을 마련해 놓았소.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이불과 집을 가진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 모두 브라만을 찾아왔소. 브라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굴복시켜서도 안 되었소. 그들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옛날의 브라만들은 48년 동안 순결한 몸을 지켰소. 그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했던 것이요. 브라만들은 다른 종족의 여자를 얻지 않았소. 또 그들은 아내를 사지도 않았소.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해하며 즐거워하였소. 함께 살면서 즐거워했지만 브라만들은 월경 때문에 아내를 멀리해야 할 때도 결코 다른 여자와의 성접촉을 갖지 않았소. 그들은 순결과 계율, 정직, 온화함, 고행, 부드러움과 자비와 관용을 칭찬했소. 그들 중에서 영맹하고 으뜸가는 브라만들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 순결과 계율과 인내를 찬양했소. 쌀과 이불과 옷까지 가구, 기름을 시주받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는 우리들의 선량한 보시요. 소한테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요. 소에서 생긴 약은 식료품이 되어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또 즐거움을 주오. 소한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요. 브라만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외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자기 의무에 충실하여 할 일은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번영했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소. 점점 왕자의 부귀영화와 곱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인들을 보게 됨에 따라, 또는 춘마가 이끄는 훌륭한 술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로 설계되어 잘 지어진 집을 보기 시작하면서, 브라만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미녀에 둘러싸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저 감자왕에게 가져가서 말했소. 당신은 곡식도 재산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여기서 감자왕은 석가족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브라만들의 권유로 말에 대한 제사, 인간에 대한 제사, 화살과 창에 대한 제사, 소에 대한 제사, 아무에게나 공양하는 제사, 이러한 온갖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브라만들에게 주었소. 소, 이불, 옷까지 아름답게 꾸민 여인과 춘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며 아름답게 수놓인 옷들, 쓸모있게 잘 설계된 훌륭한 집에 여러 가지 곡식을 가득 채워 브라만에게 주었소.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이요.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소. 그래서 그들은 또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여 다시 감자왕을 찾아갔소. 물과 땅과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듯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브라만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소.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뿔을 갖고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는 양처럼 유순하고 항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소. 칼로 소를 찌르자 모든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나찰들은 불법한 짓이다 라고 소리쳤소.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늙음, 이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많은 가축들을 죽인 까닭에 98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이요. 여기서 98가지나 되는 병이라는 이 문장으로 짐작해보면 당시 의학 수준이 꽤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 당시 기바라는 의사는 금칼로 안과 수술을 할 정도였으며 그 이름이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이와 같이 살생의 몽둥이를 부당하게 내려치는 일은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소를 죽인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예전부터 내려온 이 좋지 못한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왔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비난하게 되었소. 여기서 이러한 일이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장면을 말한다. 이렇게 법이 무너질 때 너희와 서민이 둘로 나뉘었고 여러 왕족이 흩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왕족이나 범천의 친족 또는 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존엄성을 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요.
여기서 범천의 친족이란 브라만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큰 부자인 브라만들은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께 귀해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수행자의 모임에 귀해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해하겠습니다. 삶이 힘들지라도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